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또 아버지와 또 아들과 성령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몇 년이 되어도 개종자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한 선교사님들은 신실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내도 한 사람도 안 옵니다. 6개월이 지내도 한 사람이 안 옵니다. 1년이 지내도 단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언제나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내 열매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역을 접든지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이 그에게 너무나 정확해서 신학을 하고 또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곳을 지키며 사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5년 만에 한 젊은이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각혈을 심하게 하는 폐병 환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지 하고 그 각혈된 폐결핵 환자, 당시에 신의 저주로 여겨서 버림받고 따돌림 당했던 이 청년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그 청년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도 받고 치유받고 그도 하나님께 또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 히코 목사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빈민자, 가난한 자, 병약자들이 얼마나 사역의 증오로부터 소외되고 참으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지를 알고 평생 빈민굴에서 빈민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불의한 이웃들과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참 이 일본 기독교 역사상 길이 남을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수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얼핏 보면 5년 동안 한 명의 교인밖에 얻지 못한 나가오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자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평가로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던들 가가오 목사가 있을 수 없었고 그 수없이 많은 일본의 빈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예상 밖에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영향가 없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5년 동안
그 힘들게 어렵게 잘 하나님의 뜻을 부름에 순종하여 순종한,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그 평생에 한 명 겨우, 그 다른 스토리는 제가 모르니까 구원시켰는데, 그를 통해서 수천 수만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말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비참하게 주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너무나도 파렴치한 살인 강도들과 함께 남의 것 탈취하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을 받으시면서 제국의 변두리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 그가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훈련, 심지어 그가 훈련시켰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켰던 제자들마저도 허탈하게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만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그의 죽음도 결코 특별하지도 대수롭지도 않은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죽음을 임박해 두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남기실, 당신이 세우실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탁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요한복음 17장은 친히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사장이 되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죽음 전에 들어 올리신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가 하나님, 내 죽음이,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그는 수백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다 헛된 영광인 것을 이미 선포했고, 죄인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전부 다 헛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주님께서는 참된 영광이라는 것은 절대로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또 이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 무슨 죄는 없으시지만은 사람들이 취하는 영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영광은 철저하게 헛된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고통을 눈앞에 두고 비참하고 처절한 이 고통, 십자가를 눈앞에 두면서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주의 나를 보내실 뜻을 온전히 이뤘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인간적인 인성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잔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코앞에 임박해 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 압니다. 내가 이제 다 되었는데 마지막 이 죽음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사실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우리들이 구하는 영광은 반드시 소멸되기 마련이고 반드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극히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헛된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근대 민족사의 유명한 우리 역사 하나가 있죠. 해방 이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주의자 이승만 박사께서 귀국하시는 날 해방을 맞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열광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정판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래서 그분이 당선됩니다. 자신을 위한 정당을 만들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초대 대통령으로 무난히 당선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뭐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영광만큼 큰 영광이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이 둘도 아니야, 하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 영광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게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말년에는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고독하게 나중에는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그립던 조국을 밟는데 죽은 시체가 되어서 관에 실려가지고 조국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이런 헛된 영광들을 이게 사탄의 역사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게 다 속아서 이런 헛된 영광들을 우리들이 다 지금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죠. 최근 그분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러나 헌정을 유린한 최초의 독재자라는 오명은 우리 역사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13년이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그토록 쉽게 쇠퇴하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광,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말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마땅히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정말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남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장로교에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 넘버1,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언젠가 이렇게 시체가 되어 썩어 문드러질 육체로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욕망 덩어리들 아닙니까?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욕망의 노예들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듣고 늘 도전받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앞으로도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어떤 결단이나 변화가 없다면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의 영광의 빛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바른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까? 뒤에 계속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명령,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삶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입술로만 이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가? 말로만 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직접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이루라고 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진리를 쫓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된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어디서든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주님을 믿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약속도 있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눌리는가? 왜 우리가 억압을 받는 느낌이 있는가? 왜 그 말씀을 시원스럽게 우리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러면서 영적으로 눌리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사실상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눌린단 말이죠, 영적으로. 제가 어젯밤에도 편안한 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잠을 자면서 계속 이게 집중이 안 되면 꿈을 꿔요. 희한한 그런 꿈을 꿔, 별로 영양가 없는. 그리고 꿈을 꿔가지고 시달리게 그 꿈을 꾼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가 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수치스러운 종살이를 할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인생의 밑바닥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순간에도,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에요. 한순간도 그는 그렇지.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셔서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어가 있어요. 은어. 저는 안 잡아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잡아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책에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조금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은어라는 게 있대요. 은어는 바다에 살다가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봄에 맑은 물을 따라서 저 계곡으로 해서 이제 강가를 따라서 올라간대요. 살기 좋은 데로. 올라가는데 은어는 수가 작기 때문에 투망으로 못 잡게 하고 어느 나라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낚시꾼이 딱 중간에 서서 마치 알라스카에서 연어가 올라올 때 곰이 버티고 있다가 탁 채듯이 낚시꾼들에게 은어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잡히냐면 이 은어가 지렁이라도 물고 이렇게 잡히면 지렁이라도 먹다가 죽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은어의 미끼는 뭐냐면 쇠붙이에요. 쇠붙이. 멍청하기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워. 이 은어를 어떻게 잡을까? 별 연구를 다 했겠죠. 이 쇠붙이를 햇빛에 반사되면 반짝거리는 쇠붙이를 단대. 그래가지고 미끼를 던지면 이 은어가 반짝거리는 그 쇠붙이에 현혹이 돼가지고 반짝거리는 헛된 영광에 현혹되는 우리 현대인들처럼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잡힌다는 것. 우리가 은어 같은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영광만, 세상의 헛된 영광,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쇠퇴해져 버리고 말라버리는, 쇠잔해버리는 그런 영광만을 쫓다가 모든 인생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는가?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다 왔는데 이것마저 내가 정말 잘해서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인간의 몸을 또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내가 완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줘서 나를 그 죽음을 잘 죽게 해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또 올라가셔서 마치 감람류를 짜듯이, 그러면 주스가 나오지 않아요. 감람류를 짜듯이 자기 몸을 비틀면서 트위스트하면서 온 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사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셔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이 길만이 아버지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시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군요. 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투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영생이란, 이렇게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안다, 아는 것이다. 정보로 아는 것인가?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당연한 말씀인데 왜 주님은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오직 유일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사실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좀 해석해 보면 동거하다, 또 동침하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포메이션 전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누구를 험담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건 안 거 아니에요. 예?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하고 깊은 알매 관계가 있어서 정을 나눴어. 이 사이는 어느 것도 못 끼어들어와. 아시겠어요? 중상모략을 아무리 해도 절대로 믿질 않아.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우리 관계가 왜 깨지죠? 우리 관계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 넘어갈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기 알아? 그가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한번 흔들어 버리면 관계 깨어질 사람들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말할 수 없는 너무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을 수도 없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그런 관계, 그런 사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매쟁이가 중매할 때 뭐 이렇게 프로파일 갖다가 하나 주고 그래서 정보 주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참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야. 어떤 상황에도 변할 수 없는, 어떤 사탄의 역사에 불구하고 절대로 신앙을 저버릴 수 없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줘도, 내가 정말 절박하게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줬어. 그러면 안 믿어야 되는데도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주님 그렇게 만나셨어요? 어떤 사탄의 역사가 끼어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구주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그런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요즘 부부간에도 몰라. 부부간에도 몰라.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진한 알미예요. 부부간에도 평생 살아도 잘 몰라가지고 이혼하잖아요. 황혼이혼다고. 여기서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그때 남녀가 혹시 실수해서 이 단어 사용하면 그렇게 깊이 부부관계도 아니고 깊은 관계가 아닌데 이 단어 사용하면 귓밥만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야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들이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고 제사 드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디그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깊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기도가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나가버리면, 하나님 떠나버리건 신앙을 져버리면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처음부터 안 게 아니에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런 알면 하나님을 못 떠나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떠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이런 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는 사귐, 나도 거기 들어갔는데 이 완벽한 암과 사귐 속에 너희들도 초청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게 말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사람은 내가 충분히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신뢰가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싹 트여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알아서 환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까? 안다, 이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내 안에 성령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시한 채 자꾸 어디서만 이렇게 오라고 그래? 초월적인 성령도 계시지만 내재 계시는 성령님도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돼. 물론 이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내가 이 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배반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불가능해. 앉아서 다 그러실 거예요. 불가능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 큰 은혜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분에 관해서 직접 만나고 사귀어 본 체험을 토대로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말하는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점검해 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아시는지, 어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으신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철저하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은 나도 지으셔서 나에게 생명과 매일매일의 풍성한 삶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되어지고 오늘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생명으로 찾아오시고 내 삶의 다양한 그분과의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끄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흥분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얘기해도 신이 나.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냥 적당히 어떤 이성으로 그렇다니까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적인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생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그 시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이해할 때 이것을 번역을 Eternal Life라고 하니까 자꾸 삶의 시간적인 길이로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시간적인 길이도 물론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지옥에 가도 안 죽고 영원히 살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주님을 내가 아는 그 순간부터 참 하나님과 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거.
그분과 함께 동행,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가 죽어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렇게 오래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질적으로 퀄리티 있게 살다가 멋지게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죽은 이후에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길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에 그분이 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설명합니다마는 풀무 속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풀무 던져졌어요. 지옥 같은 불이 7배나 평상시보다도 풀무불보다 더 센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또 있네. 그들은 그 속이 천국일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불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정말 동거한다면,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여기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 삶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이런 엄청난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삶을 계속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삶은 형편을 살면서 그냥 찬양을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물론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부족하지만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대단히 소중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오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호플리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이런 영성을 소유하고 매일매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저 버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무슨 일을 베푸실까, 어떤 기가 막힌 일과 어메이징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계획하시고 하루하루를 전개하실까를 꿈꾸며 기대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